누구나 사람은 강점과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가진 강점은 내세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약점은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자신의 강점 때문에 교만하게 돼서 넘어지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의 약점과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5장에서 살펴볼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그의 약점 중에 비열한 모습, 그리고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5장에 야곱은 쌍둥이이라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자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제가 임산부는 안 되어봐서 잘 모르는데요. 리브가가 느낀 태동은 그냥 일반적인 발로 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난리가 난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엄청난 충격이나 압박이 가해졌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보통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에로 나가냐면 여호와께 나아가서 아뢰입니다. 내가 어찌할꼬? 여호와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주 앞에 내어놓죠. 그러자 주께서 대답을 해주셔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가 당황했겠죠. 이거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야. 다소 생뚱맞은 답인 것 같지만 리브가가 조금 당황했겠지만 리브가는 이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드디어 태어날 때가 됐어요. 쌍둥이를 출산하는데요. 하고 첫째 아이가 평 나오는데 애가 털이 북실북실. 이 털이 좀 많네 하는데 그 발 뒤꿈치를 잡고 둘째가 같이 뿅 딸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 잡은 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귀여운 쌍둥이들이 태어났고 그 쌍둥이들이 자랐죠. 뱃속에서부터 싸웠는데 자랄 때는 또 치고받고 싸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마초.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요. 집돌이가 되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에서가 나가서 사냥한 그 고기 요리를 좋아했다 기록합니다. 그에 비해서 조용하고 차분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9절 말씀부터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팥죽 이야기가 나오죠. 팥죽. 그저 에서가 배가 고팠네. 야곱이 팥죽을 끓였네. 팥죽이 있네. 그거 나랑 장자권 해가지고 그냥 바꾼 이야기가 아니에요. 야곱은요 굉장히 교활한 사람, 주도 면밀한 사람. 그에게는 늘 둘째라고 하는 컴플렉스와 결핍이 있었습니다. 장자인 에서 형을 끌어당긴 건 자기가 먼저 나가려다 실패한 동작이지 않을까도 생각해보고요. 장자인 에서가 가진 누리는 영적인 축복 그리고 물질적인 축복을 늘 갈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장자가
찾아보다 유산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남긴 유산을 2배는 더 받는 제도가 있었죠. 에서는 마초 같은 사나이였어요. 으악, 으악 하고 사냥, 으악 하고 사냥해서 고기를 잡아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픔에 취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약점을 우리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형의 약점을 간파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서의 루틴과 또 패턴을 읽어내고 그의 허기짐이 극에 달하는 그 순간 그 타이밍을 잡아서 향긋한 팥죽을 끓여내므로 에서를 꿰어내는 자였습니다. 25장 30절 말씀에는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왜 야곱에게 행한 에서의 그 대사 뒤에 갑자기 별명이 나왔을까? 이 별명을 좀 해석해 보면요,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이 나중에 나오잖아요. 그 에돔 족속의 시조가 에서입니다.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고요, 그 에돔이 민족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돔이라고 하는 뜻은요, 붉은이라는 뜻입니다.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해줘 라고 에서가 말했죠. 그 에서의 별명이 붉은이라는 뜻이 된 겁니다. 이후에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 족속과 아주 피로 얼룩진, 붉은 피로 얼룩진 증오의 관계가 되죠. 그리고 34절에서는 성경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욕망, 자신의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에게 너무도 중요한 가치 있는 것들을요, 싼 값에 팔아버렸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형의 약점, 그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죠. 야곱은 비열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조금 졸리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이어도 잘 보지 못하노니 나를 그를 불러오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창세기 27장에 이제 아버지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노쇠하였어요. 평상시 좋아하던 에서의 고기 요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나는 죽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마지막이지만 모르겠지만 너가 사냥해온 고기 그 별미다 잘 먹던 거 있잖아. 그거 한 그릇 좀 내와봐라.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할게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옆에 있는 리브가가 보게 되죠. 에서는 그 길로 바로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리고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둘째 아들에게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 좋은 염소 2마리 잡아와봐. 내가 고기해서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너가 가서 에서인 척하고 너 아버지한테 마음껏 축복을 받도록 해라. 왜 리브가가 이런 태도를 취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는 것, 그 얘기를 분명 평생토록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곧 이삭이 죽게 됐어. 그 축복을 이 둘째가 받아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냐 하는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이런 행동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아니야 저 그거 걸리면 큰일 나요. 에서 형은 털이 북실북실한데 나는 매끈매끈하니까 아빠가 그거 알겠죠. 나 그거 걸리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을 것 같아서 싫습니다 하고 튕겨요. 그러자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 저주 만약에 받으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그러니까 너 하자 하니까 그럼 오케이. 왜 오케이예요? 나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하다가 걸려서 저주를 받아도 그 저주는 다 어머니에게 가니까 나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나는 하겠습니다 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면모를 또 드러냅니다. 리브가가 전해준 얘기고, 리브가가 계획했고, 리브가가 별미 만들었고, 리브가가 에서 형 옷 훔쳐와서 야곱 입혔고, 그리고 염소 새끼 가죽 가져다가 야곱의 손목과 목에다가 둘렀어. 그거 다 리브가가 한 거고, 걸렸어? 저주받으면 다 리브가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고 굉장히 계산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해요. 충격적인 장면이죠. 리브가가 요리를 하고 그것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하니까 저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내가 말한 지가 언젠데 너 벌써 고기를 만들어. 사냥해야지 가죽 벗겨 내장 빼 고기 요리해. 그 시간이 다 필요한데 후다다닥 온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구 이름을 팔아먹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어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이들,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면서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을 막 갈고리로 찍어 제멋대로 가로챘던 엘리의 아들들. 신약에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들을 삼키면서 외식으로 나가서 길게 기도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 삶 속에서 야곱처럼 뭔가 은밀하게 뒤에서 하나님의 뜻을 팔아먹고 사기치는 그런 우리들 모습도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팔아 내 입속을 챙기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지, 얼마나 너 그런 거 싫어하겠어. 하지 마. 내가 저 하는 게 싫은 건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못하게 하는 거죠. 가스라이팅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 얼마나 쉬워요? 목사들이 그래서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반드시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뭐 사업이 잘 안 풀리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헌금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갖고 와요. 그러면 사업이 풀릴 겁니다.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이 뜻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기 서 있는 김상원 목사가 하나님 뜻이라 그래가지고 막 내 입속을 챙기려고 하고 여러분들 억압하려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신고하셔야 됩니다. 경찰에, 총회에다가 노회에다가 신고. 목사 이상하다고,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뜻 한다. 아셨죠? 아멘 하셔야 돼요. 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거짓말을 정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자들 너무도 많다는 거죠. 이 야곱의 이 행동들, 이 짓거리들을 보면 하나님이 화도 날 것 같고 불화살을 쏴서 막 땅 갈라져서 그냥 쏙 없애버리고 싶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구원론에 대해서 막 배울 때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에는 어떤 공로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점보다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더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하찮은 삶에 자신의 고귀한 약속의 성취를 거시는 분이라시는 거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부모를 떠나서 베델에서 굴러다니는 돌베개 베고 잠자려고 누웠을 때도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고 앞날이 정말 암담했겠죠.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통해 내려와 그를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결점이 보이면 실망하고 손절하고 싶고 끊어내고 싶어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결점, 그 빈 공간을 은혜로 채우실 공간으로 여기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바닥을 쳐야 그만큼의 은혜가 담기는 거예요. 파면 파고 파면 파서 더 많이 우리가 바닥을 쳐야 그만큼의 더 많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보다 더 빨리 달려가 앞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도망쳐간 베델에 이미 하나님은 와 계셨죠. 그렇게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고 20년 동안이나 자신의 꾀와 잔머리로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20년을 마치고 나올 때에도 내 몫을 어떻게든 챙기려고 속이고 다투는 야곱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머리와 내 계산과 내 주먹을 믿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쩜 저렇게 철이 없냐? 저놈은 진짜 안 된다, 안 돼. 머리털 난 짐승은 드리는 게 아니랬소 하고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야곱이 제멋대로 자신의 행보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은 참 좋아, 곁에 있으면 참 행복해. 그게 아니죠. 함께 할 만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 많죠. 그 순간에도 우리의 결점을, 그 약점을 자랑하면서 철없이 지내던 그 살아가는 그 때에도 하나님은 조용히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삼촌네서 20년을 일하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자신을 잡아 죽이겠다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절망합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도 큰일이다 하면서 야곱이 한 행동이 뭔 줄 알아요? 자신이 평생 동안 모은 그 가축이나 재산을 제일 먼저 앞세워 봅니다. 그거 받고 화 좀 풀려보라고. 그러다도 안 되면 그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앞세워요. 나 죽기 전에 내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야 되니까 내 자식들, 내 아내들 다 죽는 동안 난 튀어야지. 그런 계산으로 그렇게 앞세워서 보내는 야곱입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계산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말로 재수가 없어요. 그렇게 다 앞세워 방패막이로 보내고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친히 만나주십니다. 그가 평생 의지해온 자신의 힘을 환도표를 치시면서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냥 온몸에 있는 몇백 개 뼈 중에 하나를 부러뜨렸다가 아니고요, 아예 그냥 자신이 믿고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힘을 꺾어버리시고 난 뒤에 복을 주십니다. 야곱의 평생의 삶, 지독하고 야비하고 계산적이고 비열했던 그 삶,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꺾으신 후에 물어보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너 어디 갔냐고 몰라서 직접 물으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스스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너 이름 뭐야? 김상원인데요. 그냥 이름 물어서 대뜸 대답한 그 대답이 아니고요,
그는 20년 전에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챌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 누구냐? 전 맏아들 에서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야곱은 그렇게 자신을 자신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발꿈치를 잡다, 남을 속여 넘기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곱이 나는 야곱이니이다 하는 이 고백은요, 나는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환도뼈를 쩔룩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갈 수 없다고 질질 매달리며 떼를 쓰는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물으시고, 야곱은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비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이 참회를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 지점에서 야곱이 새 이름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고, 그것이 바로 자기인식과 낮아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기인식과 낮아짐. 그렇게 야곱은요, 이제 나는 야곱입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자기인식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낮아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런 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시냐면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가 만들어낸 가짜 정체성,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가짜 정체성을 십자가의 은혜로 부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진짜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프게 해서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고야 마시는 거룩한 고집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은요, 결점투성이었습니다. 약점투성이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야곱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요, 야곱과 같은 친구를 곁에 두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이 복음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난 벌레 같은 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 고백이 주어질 때, 그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정말 이 미천한 야곱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환도뼈를 부어뜨려 가면서까지 그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실 더 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질 때, 자신의 힘이 완전히 파괴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이 사건은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완성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결핍과 약점 때문에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결핍과 그 비열함 다 대신 짊어지시고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내 욕심을 채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참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야곱입니다. 저는 남을 깎아내려 남을 높이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야곱입니다. 저는 돈이면 오케이라고 외쳐대는 야곱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야곱입니다. 저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 인식과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짜 이름을 다 지우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실 겁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게. 너 내 사랑하는 자녀로 부를게. 너 이제 내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환도뼈가 부러진 것 같은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포기하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환도뼈를 맞지도 않았겠죠. 아프게 해서라도 꺾어서라도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내고야 말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반드시 이루시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아름답게 빚어내실 겁니다. 나의 약함에도 이루시는 주님의 그 고집스러운 사랑을 붙들고 거룩한 성도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